삶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서 희망의 샘물을 애타게 찾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메마른 사막에서 만나는 시원한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막의 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건조한 시기, 즉 영적인 가뭄의 때를 지납니다. 아무런 성장도 보이지 않고 인간관계는 정체된 것 같으며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지만 마치 끝없는 기근 속에 놓인 것처럼 느껴지고 황량한 땅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에 지쳐 열정을 잃기 쉽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무려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 예루살렘을 강제로 떠나야만 했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물 한 방울 없는 거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록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은 목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황량한 땅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고향까지는 수주가 걸리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건조한 시기에 있을 때 간절히 물을 찾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문은 계속 닫히기만 할 때,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지만 여전히 외로울 때, 바로 그 갈증의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내가 겪는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그 순간들, 남들보다 더 노력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 다른 이들에게는 쉽게 열리는 기회의 문을 보며 홀로 힘겹게 버텨내는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서 있는 그 황량한 땅을 보고 계시며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당신이 물을 찾을 수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사막과 황량한 시기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릴지 모릅니다. 너는 언제나 외로울 거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늘 부족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제 곧 물이 흘러올 것입니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자유가 오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굳이 당신을 사막 밖으로 이끌어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료진을 만나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당신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지금 사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당신의 사막으로 강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지금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 낮고 소외되고 잊힌 곳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제 곧 무언가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었고 방향 감각도 없고 지치고 압도당한 기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힘겨움을 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못을 만들겠다. 새로운 활력이 당신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수월해지는 기름 부으심,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나아갈 길이 선명해지며 마침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불모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불모지에서 끝나는 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불모지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와 자원과 치유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불모지에서조차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당신은 불임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생명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황량하고 메마르고 아무 성장도 없어 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꽃 피우고 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모지에서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조한 시기를 지날 때 사용하시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목마르고 물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분은 강, 샘, 못, 시내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막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강과 사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샘과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막에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예상치 못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는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샘이란 새로운 근원이 솟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몇 달째 똑같았고 치료는 효과가 없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골짜기에 샘을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솟아났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메마른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었을 뿐인데 그분은 당신의 사막의 물을, 즉 치유의 샘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사업이 정체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계약에서 밀려나고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내 앞에는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물도 좋은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샘이 솟아났습니다. 좋은 기회, 한 통의 전화, 예상치 못한 계약. 이제 당신은 사막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때 불모지였던 곳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분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어려운 곳에 물을 가져오는 방법을 아십니다. 우리는 사막에 가서 저기 샘을 보러 가자, 또는 저 연못에서 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과 사막은 정반대입니다. 사막은 뜨겁고 건조하고 황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함을 뛰어넘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이기에, 내가 내 이름을 불렀기에 나는 너를 그 메마른 곳에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의 사막에 강을 만들고 너의 불모지에 시냇물을 내며 너의 광야에 연못을 만들 것이다. 내가 마땅히 말라버리고 쓰러져야 할 그곳에서 나는 너로 하여금 번성하고 형통하며 탁월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사막에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외로움, 자녀 문제, 정체된 사업.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건조하지만 준비하십시오. 물이 오고 있습니다. 강, 시내, 샘, 연못, 졸졸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사막에 흐르는 강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강입니다. 골짜기에 솟는 샘들, 어디서 왔는지 모를 좋은 기회들이 솟아납니다. 샘은 새로운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직책, 새로운 생명, 당신 가문을 위한 새로운 기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갇히고 제한되고 불모지에 있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사막에 강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하셨던 일입니다. 그분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조한 시기에 있을 때 어떻게 당신을 공급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당신은 물을 찾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목이 타들어갑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내 꿈은 이제 끝났어. 이런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건조한 시기일수록 계속해서 물을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고 있음을 계속 감사하십시오. 샘이 솟아날 것을 계속 기대하십시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물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고 믿고 신뢰하는 것과 어차피 안 될 거야. 너무 늦었어. 라며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증, 즉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막은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덥고 건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가져다 주실 것을 나는 안다. 이런 믿음이 솟아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범한 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막에 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모지에 시내가 흐를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44년 전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던 저의 어머니는 어떻게 아직도 살아계실 수 있을까요? 빈곤 속에서 교육도, 훈련도, 격려해줄 사람도 없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였던 저의 아버지는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불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샘이 솟아난 것입니다.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와 함께 이 레이크우드 교회를 시작하여 거의 40년 동안 목회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 물을 가져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얼마 전 로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대암 치료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목소리를 지키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성대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5년간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텼지만 결과는 그가 바랐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막의 시기, 목소리를 잃기 직전에 불모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찾지만 찾을 수 없을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불모지에 함께 계십니다. 외로운 밤에도, 병실에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남성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실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수술이 잘 되고 합병증이 없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예배 후에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저는 말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술을 받지 않으셨군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성대 90%를 제거했는데도 말입니다. 주치의는 30년 의사 생활 동안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진료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학적 설명은 불가능함.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 설명할 수 없는 치유, 기대하지 않았던 승진, 갑자기 돌아오는 자녀, 불모지에서 솟아나는 샘물. 지금 당신이 건강, 재정, 관계 문제로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물을 찾으려 애쓰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 거야라는 속삭임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사막에 강을 만들고 너의 광야에 연못을 내며 너의 골짜기에 샘을 터뜨릴 것이다. 당신은 메마르고 목마른 상태에서 축복받고 승진하며 치유되고 회복된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불모지에서 강, 샘, 시내, 연못이라는 단어들을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들은 새로운 활력과 은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풍요로 변하고 힘겨움이 수월함으로 바뀌며 중독이 자유로, 외로움이 좋은 관계로, 부족함이 넘치는 풍요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사막의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나는 이 기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사막의 강을 만드심을 압니다. 제가 비록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 곧 샘이 솟아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저의 불모지에 시냇물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에, 즉 높은 곳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땅은 더 황량해집니다. 강은 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헐벗은 산 정상으로 강을 흐르게 하겠다. 그분은 물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가족, 성공 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영역들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황량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물이 당신을 향해 이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물줄기가 그 산을 거슬러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치유, 자녀, 사업, 사역, 자유, 배우자,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축복들을 풀어놓으실 때 그 강은 필요하다면 산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 샘은 갑자기 솟아날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는 유다 백성이 광야를 7일 동안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도 없이 어떻게 물이 가득 찰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 없이도 물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산 위로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약 없이도 저의 어머니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훈련이나 경험이 없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 없는 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골짜기로 흘러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물을 보았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시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적군이 공격해왔을 때 그들은 햇빛에 반사된 물을 비로 착각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한 그들은 경계를 풀고 달려들었고 강하고 준비된 여호사밧의 군대에게 쉽게 패배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호사밧처럼 메마른 골짜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진 자원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물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비 한 방울 없이 아무런 징조도 없이 당신의 골짜기로 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스크랩 메탈 사업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외에 고아원을 짓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비용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꿈에서 아주 독특하게 생긴 배터리를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자 그 배터리 안에 보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수많은 폐배터리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배터리를 찾아냈습니다. 전문가는 그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낡은 오토바이 배터리라며 2센트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배터리를 열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은 납이 아닌 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편에게는 그런 배터리가 수만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꿈에 그리던 고아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 예상치 못한 공급원. 당신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서 마른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주위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솟아나라, 우물아. 그들은 물이 나올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마른 우물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물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시기에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솟아나라, 우물아. 하나님, 제 삶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소서. 우물이 열리기 전에 먼저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메마른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마른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모지의 시냇물을, 당신의 골짜기에 샘물을 보내실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와 기회의 새로운 물결이, 산을 거슬러 올라가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하루 종일 그 약속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그 건조한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 없는 물로, 치유와 승진과 은혜와 좋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홍수처럼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